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안식일 논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진행되는 이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서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이제 다르고 또 뒤에서 이제 다를 때죠. 앞에서는 정말 호의적이고 그리고 이제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이제 또 딴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이중인격자로, 그리고 겉과 속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 특히 안식일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안식이라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지난주에도 확인해 봤지만 가난한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약자들에게 한없이 자비와 긍휼,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있게 되면서 그들이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당하게 된 그런 서러움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면서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너희도 과거에는 종이 아니었냐, 그때 얼마나 너희들 괴로웠느냐, 그러게 너희들이 나중에 종을 데리고 이제 살 때에 그들에게 참된 안식일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참되게 그들과 함께 화합하여 그날 너희들이 아주 주인 노릇하면서 그들을 가혹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안식일을 줬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듯이 우리 3장 28절에도 이제 봤지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이 안식일과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갑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이 인자가 과연 말 그대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냐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조금 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이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을 이렇게 아주 정당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까요? 잘 연결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 된 날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주셨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안식이라는 곳에, 영원한 안식이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나중에요. 그 안식일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누구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안식,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주님이 맨 처음에 7일째 되는 날 사람들에게 규정해 준 그 의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이제 살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는 곳이 누구의 공로냐는 거죠. 이미 안식일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미 예수가 우리를 안식으로,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만이 이 안식일에 대한
엉뚱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일날 뭐 사 먹냐 안 사 먹냐, 뭐 주일날 뭘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지켜지는 그 주일은 이제 진짜 안식일은 아니죠. 안식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기간인데, 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왜 우리가 주일날로 그 의미를 지키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모든 초점이, 기독교는 예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율법적인 것,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맞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수님도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나가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무덤에 있고 안식 후 첫째 날, 바로 주일날, 일곱째 된 날, 그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조항에 우리가 뭐 안식일날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날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날로 기념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고 그 이웃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일들이 안식 후 그 다음날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로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게 됐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뭐 바로 연결을 해서 또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다음 안식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자연스러운 의미는, 이 마가는 그 당일날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밀을 제자들이 까부르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에 논쟁이 첫 번째 있은 다음에 그날 회당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흐름상.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좀 무슨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이렇게 꺾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 손이. 그러니까 손이 꺾여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하게 이제 이렇게 있는 모습인 거죠. 손이 말랐다는 건 펴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죠. 한 손이 그렇게 마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의를 꾸민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을 데려온 것은 바로 모의를 꾸미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꾸몄다라는 거죠.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이 율법학자들은 왜 이렇게 그 안식일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이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되게 집착하게 된 그 계기가 이제 사실은 기원전 587년이에요. 무슨 일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죠. 북이스라엘 일단 뭐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가 이제 587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요. 그때 이제 붙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이런 레위인들까지 싸잡아서 이제 같이 막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 뭐 마을이, 도시가 뭐 거의 파괴된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이 의지했던, 정신적으로, 몸으로, 모든 부분에서 헌신으로 이제 의지했던 이 성전이 회파돼요. 완전히 그냥 막 아주 치욕스럽게 회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정신적 데미지는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세월호 때 우리가 받았던 그런 데미지는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것, 이들의 목숨과도 같은 이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아주 끔찍하게 이제 붙잡혀가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붙잡혀 왔느냐, 그걸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집중하려고 했던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 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던가. 그래서 이제 율법을 계속해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계명에 집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더욱 잘 지키자, 이제 결벽증 환자처럼 안식일에 대한 그 어떤 규정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수십 가지를 더 더해서 안식일 날엔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런 규정들을 세세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규정들을 거의 결벽증 환자처럼 그것들을 아주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에 이제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누구만, 특권층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거의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올무거리가 이제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 그 바렛에 의하면 그 신약의 그 배경이라는 그런 책에서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 단묶기, 도리깨질, 키질, 곡식 씻기, 방아질, 채질, 빵 굽기, 털 깎기, 세탁, 방망이질, 염색, 물레질, 천짜기, 두 개의 고리 만들기, 두 가닥의 실고기, 매듭 만들기, 두 가닥의 실 분리하기, 매듭 풀기, 두 바늘 이상 꿰매기, 두 바늘 이상 꿰매기 위해 트는 일, 사냥, 도살, 가죽 벗기기, 가죽 절이기, 살갗 치료, 털 이기기, 털이나 가죽 자르기, 망치질, 두 글자 이상 쓰기, 두 글자 이상 지우기, 집 건축, 건물 철거, 불 피우기, 그리고 불 끄기, 물건 옮기기,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안식일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와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의 유전으로서 지켜왔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한 4가지 테마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삭 자르기가 안식일에 금지되었다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2절과 마가복음 2장 24절, 누가복음 6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일도 금지되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과 마가복음 3장 2절, 누가복음 6장 7절, 요한복음 5장 16절에 이 병 고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들고 와요. 또 하나 뭐냐면 무거운 것을 옮기는 것도 금지가 됐죠.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고요. 안식일에는 멀리 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는 이와 같은 이제 배경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암하 아레츠라고 했어. 암하 아레츠, 이 히브리어로 먼지 같은 사람들이라고까지 그렇게 규정했어요. 안식일을 지켜당하지 않는 사람은 먼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뭐 너희들은 뭐 아주 티끌 같은 존재야.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갔는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바리새인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에게 끌고 왔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봤던 거예요. 책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는 것들, 특히나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기에 위급한 환자들은 당연히 안식일 날 고쳐지는 것은 이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 오늘과 같이 손이 말아 있는 사람은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어제 고쳐도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끝나고 그 다음 날 또 고쳐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의 규정상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그 규정을 살펴보면 안식일은 환자를 고쳐서는 안 되고 위급한 환자 외에는 고치서는 안 되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위급하지 않은 환자니까 예수님이 고칠까 안 고칠까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라라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정확하게 꿰뚫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탄식함을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해서 그 손을 고쳐주시는 일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는 뭐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말 그대로 안식일 날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그날 뭘 하면 되고 안 되고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위급한 환자가, 생명을 촉각을 다루는 환자가 오면은 고쳐줘야 되지만 이 손 마른 자는 내일 고쳐도 되니까 고쳐서 안 된다, 그것을 고치게 되면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식일의 본연의 의무를 봐라. 그 본연의 의무를 너희들이 보지 않으면 안식일 날 너네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생명과 죽이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처음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맨 처음의 안식일 날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시고 7일째 쉬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아주 관계성을 돈독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종이나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쉬게 함으로써 모든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평강과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날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살려내는 거예요. 회복하고 축제와도 같고 기쁨의 날이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압적으로 그 안에 규정을 해서 절대로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체크해 놔서,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보였죠? 그 2바늘 이상 꼬매면 안 되고 2글자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글자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놔서 안식일 날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한 그 맨 처음의 이야기와 바리새인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좀 가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9절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9절,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놓는 게 있어서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부터 제가 조금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절 넘어서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자, 5절부터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부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지난주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되어 설명하지 않았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민수기서 28장 9절과 10절 한번 가보세요. 이 부분 잠깐 이렇게 접어두시고요. 민수기서 28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민수기 28장 9절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보니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지니,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번제를 드릴 때 양의 목을 따요.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나중에 칼 갖다가 각을 뜨죠. 목도 자르고 다리도 잘라내고 내장도 다 빼내죠.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엄청난 노동을 하거든요. 엄청난 노동을 막 하죠. 또 이제 가루 10분의 1을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소재는 뭐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곡식의 그 의미를 이제 담고 있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엄청난 노동을 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큰 명제로 봤을 때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것을 끌어다가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노동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제사장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노동을 하고 일을 해도 그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느냐. 양을 잡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그리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노동이냐. 그러나 누구 하나 노동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마치 이제 그거죠. 경찰이 범죄자의 차량을 추적할 때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리고 더 많은 가속력을 내서 그 모든 교통법규를 어겨도 그 범죄자를 잡는 것에 있어서 경찰에게 왜 교통법규를 어겼습니까? 라고 묻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들에게도 더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너가 잘못했어, 너 안식일을 왜 어겼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끌어오세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 뭐죠?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그 성전,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의 사역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그 텐트, 그 성막, 지성사 성소의 이동식 텐트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으로 가장 이제 화려하게 이제 건축이 되고요. 이제 이동형 텐트가 아니라 고정식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그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아까 배웠듯이 587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수룹바벨이 와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건이 되고, 그것이 또 회파가 되고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성전을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40년 넘게, 아니 80년 가까이 내외부를 이제 지었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대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이 43년 동안 지어진 건데 네가 이걸 헐겠다라고? 이 성전은 사실 43년이지만 내외부적인 역사적인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80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으리으리한 그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헐고 짓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죠. 예수님은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본인의 그 육신을 가리켜서 그 의미를 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은 AD 70년에 완벽하게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곳에 유효하게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바로 통곡의 벽을 넘어서 서쪽 벽면만 나죠. 그 서쪽 벽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통곡의 벽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 서쪽 벽면만 남고, 그 이후에 진짜 그 성전은 터는 누가 갖고 있어요? 바로 모슬렘 사원으로 지금 빼앗겨 있다는 거죠. 더더욱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완벽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에서 그려내고 있는 그 성전,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고 인간의 죄가 대속받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구약의 성전이 바로 예수가 오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완벽한 성전이 됐던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하자마자 성소와 지성소, 인간과 하나님의 그 칸막이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의미가 성경 속에 이제 가득가득 거듭거듭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 성전 되신 그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구약에서 너희들 죄가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겨도, 안식일날 율법을 어겨도 바로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은 사면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바로 내다. 내가 안식일날 선을 행하고 안식일의 이 본질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 감히 누가 예수가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누가 감히 이렇게 만들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바른 규정을 바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맞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본연의 의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하는 종교적인 의식,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자비,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긍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규율이나 종교적인 어떤 규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들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돼 있는 거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가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는가 못 고쳐내는가, 고치면 바로 먼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확인했지만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면 안식일 날은 바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내고 악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그런 날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연히 고치시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바로 고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그 의미가 그렇게 이제 정의되어 나오는 거죠. 아까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일,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시면서 7일 안식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이 땅 가운데서 1일부터 7일까지 우리가 사는 듯한 그 느낌 속에서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안식일이 우리들 가운데에 가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바로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일에 대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면서 하나 분명하게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시선을 두고 있는 이 땅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상대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우리가 관찰하고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이 이제 어느 정도로 이 부분에서 주지하고 있냐면은,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저자가 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본인을 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3장에서 소개한 바에 의하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모든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그러나 난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해 나가면서 이 베드로와 이 논쟁이 붙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게바가, 여기서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했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이제 그 있었을 때에 그 이방인과 이제 먹는 문제 함께 먹고 있다가 바로 이제 야고보가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할례자가 아니었거든요. 무할례자였죠. 이방인들이었죠, 말 그대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안식일 논쟁 그 전전 우리가 하면서 그 레위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세리 마태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했던 게 뭐였죠? 바로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그 예수님이 같이 음식을 잡수는 문제로, 먹는 문제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막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바로 이제 죄인,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해요. 아마 여기서 이 야고보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뉘앙스로 봤을 때는 아마 율법을 강조한 그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동생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하게 이제 기록해냈던 그 야고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의 그 필체를 봤을 때 이 게바가 두려워할 만, 베드로가 두려워할 만한 그 필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도대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그 무할례자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과 의구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문제 앞에서 베드로가 일단 도망가요. 유대인들이 와서 야고보를 포함해서 와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했는데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책망받을까봐 베드로가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 그 일을 바울이 듣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고 다 지켜냈던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 바울은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16절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이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뭔지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도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 집착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구절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16절에 그렇게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까지 이제 강력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까지. 이 당시에요, 베드로의 그 위치가 제가 이해가 가요. 베드로는 이때 뭘까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대표격인 대표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총회장격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책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당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베드로가 도망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아마 책 잡히기 싫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제가 알겠어요. 총회장의 그 신분이 허물어질까 봐 두려워서 이제 도망갔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고 복음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 아니냐. 그러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냐. 베드로, 당신도 이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수제자로서 이걸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다른 사람이 헷갈리지 않지. 왜 당신이 지금 헷갈리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나가면서 베드로를 아주 훈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위장을 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등한시 여기고,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착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책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새벽 예배를 안 하면, 또는 어떤 40일 기도일을 안 하면,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 안식일의 논쟁이 다 그렇게 흘러가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그 참된 안식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거기에 붙어있는 안식일에 두 반을 꼬매느냐, 두 글자 썼느냐, 몇 일을 갔느냐, 몇 걸음을 갔느냐, 안식일에 누굴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적인 부분이 왜곡되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숱하게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뭘 했느냐 그리고 뭘 안 했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연결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죄인과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은 자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들, 다른 사람들이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걸려내는 그 교회 안에서 당하게 된 많은 일 가운데 우리는 상당히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이 은총에 대해서 바르게 전개가 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 성도들이 어리석은 것에, 엉뚱한 것에 발목 잡혀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살려내셨구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셨구나라는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나의 자랑이 나와요. 난 뭘 했다, 나는 헌금을 했다, 나는 교회에다 뭘 갖다 바쳤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나는 기도회를 매일같이 참여한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참 좋긴 한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것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묶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순금과 같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가미되거나 첨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받아내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만이 남게 되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안식일 논쟁을 보면서 왜 이 안식일 논쟁이 참 중요하냐면은 다른 논쟁거리보다 더 많은 세부사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본질과는 상당히 어긋난 그 길을 가고 말았죠. 마치 도저히 만나지 못한 철길과도 같은, 가면 갈수록 정말로 만나지 못하는 그 철길과 같은 그런 관계로 멀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우리를 가혹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안식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 날 환자를 고쳐내면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고쳐내고 치유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날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의 도덕과 율법, 그리고 교회에서의 하는 어떤 잘못된 행동에 우리가 불을 켜고 그렇게 너 구원 못 받은 존재야 라고 그런 것을 연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한없는 긍휼과 자비,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놓치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라고 가르친 이 은혜의 법칙, 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각인시키고 확인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 대할 때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의 선한 모습들이 매 순간순간 흘러나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 믿는 자라는 이 프라이드와 이 은총을 정말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